모범이 최고의 교과서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신앙교육, 부모의 모범이 최고의 교과서입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이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교과서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과서가 있는데 부모예요. 부모들이 하는 대로 우리 자녀들은 따라갑니다. 교과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로서 우리는 교과서로서 충실하게 믿음의 본이 되어서 우리 복된 자녀들을 건강하게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의학자 매닝거 박사는요, 한 어머니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자녀가 몇 살인가요? 묻게 되었습니다. 되물었어요. 3살 반입니다. 라고 묻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정신의학자 매닝거 박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3년 반 늦었습니다. 라고 응답했어요. 여러분, 언제서부터 신앙교육이, 우리 교육이 시작돼야 되는가요? 태아에 있을 때서부터. 이 짧은 대화는요, 자녀 교육이 단지 학교에 들어가기 전후 아니라 태아 시기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과 심리학도 이를 지지하며 성경 역시 부모에게 자녀를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 명령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벌써 모태에 있을 때, 태아 때서부터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고, 또 우리 자녀를 우리가 잉태하게 되었을 때, 태아로서 우리 아이를 가졌을 때, 그때서부터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태교, 찬양의 태교, 또 기도의 태교, 부부의 태교, 그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라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한마디 아이들이 이 태중에서 다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우리 찬양을 통해서 다 전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다 전달이 돼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요,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은 기도 안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서울에서 온 친구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데 제가 뜨끔했어요. 평상시 때는 다 기도해 줬는데 우리 아이가 보더니만 목사님이 오늘 이상하네. 나한테 기도를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쁩니까? 아이들 스펀지예요.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 그대로 아이들은 답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성도님들 함께 주일날 보게 되면 안수기도를 100명 정도 안수기도를 해드려요. 오면은 교구실에 오게 되면 찾아오시는 분들 안수기도. 그러다가 우리 아이가 그것을 유심히 보고 지나갔나 봐요. 교회 학교 때 어렸을 때 보고 지나갔나 봐요. 그러더니만 집에 오더니만 우리 아들이 제 머리에다 손을 얹더니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멜롱.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얘 뭐하나? 얘 왜 그러나?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그대로 안수하는 거예요. 멜롱은 방언이에요. 방언. 너 뭐 하는가? 그랬더니 부모가 했던 그대로를 따라가는 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요, 스펀지처럼 부모의 말, 태도, 신앙, 감정을 흡수하며 자라갑니다. 부모의 모범이 최고의 교과서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태중에서부터 시작되는 신앙교육을 중요하게, 아주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이들은 단지 부모의 유전을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말투, 표정, 행동 방식, 신앙생활까지 그대로 따라 배우며 자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자녀일수록 보고 듣는 것을 그대로 흡수하는 거울과도 같기 때문에 부모는 늘 자신이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 다 키우셨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표정 지우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 후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 집에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책 보고 있는 것을 우리 자녀 후손이 봐야 됩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 믿음의 유산을 남겨놓는 것, 우리 믿음의 자녀, 손자, 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이 5월의 가정의 달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돈, 재산, 명예 한순간에 훅 불면 다 날아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믿음은요 결코 날아가는 일이 없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자녀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가 기도했지. 기도의 모습을 가장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의탁의례하며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신앙의 올곧음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신앙으로 키워야 됩니다. 신앙교육, 부모의 모범이 최고의 교과서인데, 첫째, 우리 자녀에게 꼭 필요한 3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자녀에게 꼭 필요한 3가지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멘. 신앙의 선배로서, 부모님으로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해야 될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도덕적 교육이에요. 도덕적은 양심이라고 있어요. 양심을 버린 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말아야 되는데 엄마 아버지 행동에 따라서 그냥 쓰레기, 그냥 무단방지. 중국에 갔더니만, 중국에 갔을 때 그때는 상당히 보니까 불도 안 켜져 있고 터널 지나가는데 왜 불이 안 켜져 있는가, 전기 아낀다고 불을 터널 속에 95년도 94년도에 갔었을 때 그때는 불이 안 켜져 있더라. 왜 그런가 그랬더니 아낀다고. 터널 들어가면 깜깜한데 불 켜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후진 것 같았더라고요. 후졌었어요. 이 95년 94년도에 갔을 때. 그런데 지금은 더 화려하다라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가이드가 조선족이었는데요. 쓰레기를 그냥 마음대로 버리래요. 우리나라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네. 여러분 마음대로 버립니까? 여러분 휴지 마음대로 버려요? 근데 중국 갔더니만 마음대로 버리래요. 휴지를 마음대로 버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네, 우리는 양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버리면은요 양심이 뭐 두근두근 거리지 않습니까? 휴지 하나 아니면 뭐 과일 하나 서리를 한다든가 그러면 두근두근 거리지 않습니까? 이 도덕적인 것, 누구를 통해서 이 도덕을 배우게 됩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양심도 부모님이 이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부모님들은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건강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의 아들 우리 디모데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양심 있는 자였습니다. 신앙의 올곧함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도 쓰임받는 디모데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는 지적인 교육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 과정인데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지성과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공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공부하는 이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공부를 시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성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우리는 뭐 남 주냐? 아니요. 우리는 공부해서 남 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은 양육하는 데 있어서 공부해서 남 주냐라는 것이 남 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지성교육을 위해서 우리 신앙교육의 앞장서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교육과 지적인 교육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우리는 시켜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교육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이 가정의 달, 우리 믿음의 복된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무서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올바르게 서게 되면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생각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더 나아가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아는 대통령이 되어야 되고 지도자들 위정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른 신 앞에 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자녀는 신앙으로 키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건강함이 필요합니다. 디모데가 신앙이 좋은 이유는요, 어머니 유니게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이 좋은 이유는 외할머니 로이스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할머니 그의 딸 유니게 통해서 디모데가 건강하게 사회 일꾼으로서 쓰임받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우리 순복음은성교회 우리 어르신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복된 자녀들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녀 후손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는 도덕과 지성을 겸비하여 영성의 사람 디모데와 같이 사용되어지는 우리 순복음은성교회 믿음의 자녀들, 복된 자녀들 신앙교육 가운데 승리함을 얻는 귀한 가정들 임방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감사하는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부모의 모범이 최고의 교과서임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부모 밑에 자라는 자녀들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읍니다. 하나님 오늘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 그냥 허겁지겁 먹지 않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대로 행했던 그대로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 새벽에 제단에서 쌓고 또 돌아가서 성경 묵상하고 성경 필사하고 있는 것 자녀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본대로 우리 자녀들은 어머니는 아버지는 우리의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 자녀들은 그대로 보고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가 어릴 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자녀 후손 자녀 다 키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믿음의 자녀 후손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장모님이 그렇게 신앙이 참 좋으신 지역장님이세요. 예전에 지역장 출신 지금 권사님이시고 우리 아이를 우리 손주 손녀를 볼 때 보면 꼭 업고 기도하시고 시편 23편을 외우시고 그리고 또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 찬양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꼭 문제 있을 때 꼭 우리 외가댁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머니 어디 가셨는가? 어머니 어디 가셨는가? 그 외할머니 뒷집에 뒤에 뒷산에 우리 할아버지 외할머님이 교회에 부지를 내 주어서 장원감리교회 지금 그 장원감리교회 터가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내준 터인데 그곳에서 어머님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 어머님의 기도 아버지의 눈물 어린 그 기도 여러분 평생 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과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것을 보고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것을 잃지 않고 이미지로 여러분들 이미지가 딱 머리에 박혀 있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은 어디 가서 뭐 한다고요? 교회 와서 기도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장 복 중의 복은요 천국의 복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의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복 중의 복은요 물질 뭐 명예 권세 이런 것보다도요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것은
남겨줘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 믿음의 유산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순복음 운성교회는요 보면은요 우리 성도님들 새벽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30여 명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가. 그분들 보게 되면은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보게 되면 자녀들이 잘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 외부에서 오셔서 앉아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머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교육, 우리는 교과서가 돼야 된다는 것. 신앙의 교과서로서 그들이 어느 순간에 어려움을 당할 때 교과서대로 매뉴얼대로 그대로 어머니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을 멀리 나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게 되면 신앙이 잃지 않고 두 손을 모으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둘째, 신앙교육, 부모의 모범이 최고의 교과서인데 둘째, 한번 선포합시다. 자녀를 사랑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자녀를 사랑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 우리가 교육이 필요하고요. 자녀를 사랑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이며 동시에 자녀의 인생에 가장 깊은 영향을 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식이나 훈계 이전에 사랑이 기반되어야지만이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천사의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는 말은요 자녀에게 상처가 되고요, 사랑이 없이는 그 훈육은요 자녀의 마음을 닫게 만들어요. 아차할 때가 있어요. 사랑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훈육을 해야 되는데 사랑 없이 그냥 감정으로 우리가 훈육, 양육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이들은 뛰쳐나가더라고요. 며칠 전에 아차했어요. 그래, 아들아 미안해, 이런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아들아 미안해, 아들아 미안해, 내가 미안하다라고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우리 자녀에게 뭐 미안하다, 이런 미안하다는 말을 못해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자녀들은요 곁길로 가지 않고 올바르게 부모가 나에게 미안하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 이거는 큰 어떤 또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훈계하고 사랑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정이 앞설 때 크나큰 문제가 오게 되고 그 문제는요 평생을 가게 되더라고요. 평생을 가게 돼요. 저도 막내였지만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상처를 받은 거 끄집어내면은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결혼 생활하고 나서도 계속 상처의 문제가 내 안에 있다 보니까 이 상처의 골이 메어지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이 A라는 가정, B라는 가정, 그 안에서의 그 가족들이 만나는 이 두 사람이지만 거기에 뒤에 따라붙어 온 어머니, 아버지, 뭐 장인, 장모님 뒤에서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둘이서 결혼해서 생활을 했는데 저희는 안 싸운 줄 알았습니다. 웬걸요,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다고 그렇게 많이 싸우는 집은 아니에요. 저희가 그렇게 많이 싸우는 집은 아닙니다. 근데 불완전한 연속의 과정이더라고요. 불완전한 연속의 과정인데, 이 완전함으로 가기 위해서,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왜 이렇게 따라 붙었는가 보면 이것은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부터, 어렸을 때 받은 잘못된 이 표현의 방법으로 인해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가 깊은 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가 이 결혼 생활하면서, 결혼을 하면서 그때 우리 아내와의 남편과의 갈등이 그때서부터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회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경에 입각하여 성경의 교육을 하는 믿음의 복된 가정을, 건강한 가정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훈계, 교육은요
사랑으로 가르쳐야 되는, 훈육해야 된다는 사랑,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 정말로 사랑으로 아이들을 보듬고 다듬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은요,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바꿉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사랑의 표현은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바꿉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씩 웃으시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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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랑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그냥 좋아요. 여러분들 얼굴색이 혈색이 확 펴져요. 예,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사랑을 줄 줄도 알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문 지그시 감고 있다가 갑자기 뜨자마자 사랑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지 마시고 진정한 이 사랑의 표현을 두 눈을 똑똑히 보면서 똑똑히 보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표현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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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라는 표현만 봐도 좋아요. 네. 네. 형식적인 사랑 말고요. 진정한 사랑. 그거 봐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굴이 지금 확 폈어요. 이 사랑 받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는 사랑을 받아본 자들은요 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랑은요 표현,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바꿉니다. 오늘날은 정보화 시대, 디지털 시대에 불리지만 본질적으로 애정의 결핍의 시대입니다. 가족이 함께 있어도 각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대화가 끊기고 사람들 사이에 진심 어린 관심과 따뜻한 스킨십이 점점 없어졌어요. 경청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스킨십이 사라졌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청년 대학도 이제 올라간 웅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웅이라는 친구 아까 예배 드리고 갔는데요. 웅이라는 친구가요 교회에 왔는데 등치는 산만해요. 이제 컸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걸 봤어요. 제가요. 참 신기한 우리 선생님들 다 우리 귀한 선생님들인데 유승덕 우리 부감님이세요. 유승덕 부감님. 그 부감님이 웅아 얼른 와 그랬더니만 웅이는요 그냥 가서 이렇게 안겨요. 저도 좀 그것 좀 하고 싶어요. 와 그러면 딱 안겨. 얘 웅이는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 때서부터 금지옥엽 웅이 왔어 환영해줬던 아이예요. 그러니까 유승덕 권사님은 그 진짜 귀한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아이들 교회학교 부감님으로서 웅아 일로 와 그러면서 손을 펼치더라고요. 이 가슴을 우리 장기봉 장로님에게만 내준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다 안해줬어요. 네, 다 안해줬어요. 그럼 끌어안아요. 웅이가 이제 청년대학교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언제쯤 뻘쭘할지 모르겠지만 참 그것은 학습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습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을 할 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순복음문성교회 왔을 때 참 잘 오셨어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한마디 내가 받아봤고 축복을 받아봤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말 묵뚝뚝해갖고 표현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뭐 살갑게 집어치라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 경상도 사투리 뭐라 세브리 쌌노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요 우리는 가정의 달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 만드는 표현이에요. 사랑은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사랑은 표현입니다. 아멘. I love you.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I love you. I love you를 잘 몰라요? 그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징글 love you. 네. 자, 이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삶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 분위기 확 바뀌어요. 사랑한다는 표현. 한마디 한마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안아주고 보듬고 끌어안고 격려해주면 우리 자녀들은 교회에 오는데요 신나요. 하이파이브 하면 막 날아가요. 제가요 애들이 막 하이파이브 하자고 해요. 목사님 하이파이브 하자고. 목사님이 그럼 한번 날아가 줬거든요. 뒤로 날아가 줬어요. 한번. 이 지가 힘이 센 줄 알아. 한번 놀아줬더니만 아이들은 그래요. 순수해요. 순수한 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마음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아원이나 전쟁 지역 등에서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 어떠합니까? 질병이 끊임없이 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아원
전쟁의 세대이기 때문에 질병이 멈추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약이 뭘까요? 끌어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면은요, 그가 치료함 받고요, 면역력도 이렇게 증감이 되어진다라는 연구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16절 보게 되면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의 명분 가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요, 목사님의 안수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안수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을 끌어안고 머리에다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 여러분들 용돈 그냥 주지 마시고요. 목사님 용돈 받아야죠 이제. 예. 용돈 5월달 용돈, 예. 자녀들이 용돈 가져왔어요? 그럼 잠깐 기도해 주마.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이 물질을 내밀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다. 예, 너를 축복해 줄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말처다. 이삭의 축복이 말처다. 야곱의 축복이 말처다.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는 우리 어머님들 되시기를,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고자 할 때는 잠깐 할아버지가 기도해 줄게. 성경이 침침해서 그러는데 성경 말씀이 성경이 잘 안 읽어져. 시간 많을 때 한 장당 500원. 한 장당 500원. 네가 읽어주면 한 장당 500원이다. 몇 장 읽나 한번 보자. 이왕 만 원, 2만 원, 5만 원 주려고 하잖아요. 그럼 성경 한번 읽어봐라. 지치다 읽다가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용돈 준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적극 성경 읽는 것. 할아버지 할머니는 성경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교육, 안수기도, 축복을 통해서 자녀들은요 신앙 가운데 사랑을 먹고 자란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랑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사라져지게 됩니다. 사랑이 이기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가정의 회복감과 치유와 능력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는 동기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세 번째 신앙교육 부모의 모범이 최고의 교과서인데 세 번째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 기도는요 가장 큰 무기 중에 무기입니다. 우리 기도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통해서 드려줄 수 있는 것은 이 영적인 호흡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인생을 바꾸는 힘이고 모든 능력의 근원입니다.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두 기도를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자립심이 강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기도하는 가운데 억울한 감옥 생활을 이겨내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도를 통해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함을 얻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로 우상의 문화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남들보다 10배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로 우리는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신앙의 교육, 여러분들 부모의 모범이 최고의 교과서인데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걷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깊고 진실한 표현은 기도여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할 때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날 사랑하고 있고 날 축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은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요 진실한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표현인 거예요. 기도 없는 사랑은 감정일 뿐인 것입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울지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의 길로 주님께서는 우리 안내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창조적인 생각과 꿈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늘 마음이 아팠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고통을 원망이나 절망으로 풀지 않고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하게 호소했어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 서원 기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자녀를 얻기 위해 기도에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출산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그 출산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한나는요, 자기 아들을 나에게 이 태를 맺고 자녀를 출산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처럼 이 기도는 단순한 출산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녀의 미래를 향한 비전 선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비전을 선포해야 됩니다. 창조적인 생각과 꿈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 축복을 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어요. 한나는 약속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고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자랐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첫 번째 선지자였습니다. 왕을 세우는 자로서 역사의 큰 전환점을 이끄는 위대한 인물로서 사무엘을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자녀가 창조적인 생각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복된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영적인 권위를 지닌 지도자로서 크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요?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역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누구의 기도일까요?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 보자 움직이는 응답의 기도, 축복의 기도가 자녀들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처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녀에게 균형 있는 세 가지 교육을 시켜야 되고 도덕적 또 지식적 신앙적 교육을 우리는 시켜야 됩니다. 또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또 기도의 손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탁월한 리더십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이끌어 나가는 존귀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 범사, 축복의 가정의 달 평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